또 새벽 기도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가지 비밀, 위기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은 우리가 큰 응답을 받으려면 위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렘넌트 7명과 그 부모들,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노바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띵 속에 굉장한 영적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찾아야 할까요? 제가 우리 송정은 권사님 새벽기도 인도하셨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우리 치유 미션홈 하는 분들이 말씀 적용을 참 잘하세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게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점검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응답을 받으려면 위기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무모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모하더라도 또는 지금 내 상황과 조건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가능하겠죠.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이게 위기여도 아니다. 이거는 응답이다. 사자굴 들어가는 게 오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직을 선택하는 게 바로 위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없이 여리고를 도는 것이다. 지금은 말없이 누명을 썼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무모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저 골리앗을 앞에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오면은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조건 탓을 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가 지금 오직 복음이 맞나? 내 생각이 사탄을 기쁘게 하고 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선택이 정말로 저 영혼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복음과 전도와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바른 선택이어도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맞아야 되는 것이죠. 법과 질서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그 문제 속에 있는데 문제 속에서 내가 나를 갱신하면은 이제 응답하는 것이죠. 거기서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고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흑암이 결박되며 주의 사자와 천사 군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와 오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동문 수련회 참석하면서 우리 연산복음교회 부목사님하고 같이 오는데 그분 포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원수 같은 아버지하고
늘 싸우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3개월간 뭐 아무 사역도 못하고 이 간병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본인이 우리 가정 가문에 이 혈기라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영혼의 내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분 성이 최 씨예요, 최 씨. 네,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사탄의 통로가 혈기라는 거예요, 혈기. 이 혈기를 주체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부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중직과 저건 누구는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내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번에도 아버지랑 대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3개월 동안 내가 그 원수 같은 아버지를 간병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병상에서 계속 메시지를 듣게 되신 거예요.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장녀죠. 큰딸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쭉 하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이 혈기라는 영적 문제를 내 대해서 복음으로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복음을 들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혈기로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결국 이렇게 가정 가문이 사단에게 속는 이런 일들이 있다. 너는 목사니까 속지 마라.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사탄에게 속았던 부분과 복음으로 넘어서야 될 부분과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인생에 되게 중요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에 늘 한계가 오고 문제가 왔던 이 혈기라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 노예 만드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어떤 사람에게는 뭐 경제적인 부분,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끝내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기도로 우리가 이제 넘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나부터 복음화 시키시는 것이죠. 누굴 전도하기 전에 내가 전도돼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랑 같은 문제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너도 치고받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복음으로 넘어서는지, 나도 그 문제에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었는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능력의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여정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는 중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홍해로 건너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막의 언약인
예배를 제대로 누리면서 언약궤 속의 세절기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어제 같이 오신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왜냐?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찔린다는 거예요. 너무 찔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말씀을 듣다가 막 부끄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주실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번 그 연산복음교회 강단 메시지를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자기가 이렇게 응답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목사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동안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게 내 영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사탄에게 속는 부분을 나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사탄의 올무가 마귀의 올무가 뭔지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여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구나. 이 목사님 깨닫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꾸 전도의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적 같은 전도의 문들을 많이 열어주신 것들 좀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를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받으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른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저 사람의 사탄의 올무는 저거구나. 내가 발견한 나에게 이 사탄의 올무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넘어섰더니 상대방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사탄의 올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저거를 그리스도로 꺾어줄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언약인 예배, 그죠? 세절기,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 성도들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여 찾아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응답 받으실 것이고 주일날 예배 받으실 때 또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정확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랑 똑같아. 말씀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확한 답이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의 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살리는 길. 사람 살리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람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살렸습니다. 오바댜와 다니엘도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24 누리면 참 능력이 생기고 이것을 기다리면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이 축복으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조은이도 아프고 송이사모도 아프고 저도 막 아프고 막 이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고 또 내 힘으로 뭔가 사람을 바꾸려고 했었구나. 그런 부분에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또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했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기도 속에서 왜 나는 영적인 힘을 먼저 전달하지 못했을까? 지적은 했지만 지적은 하면서도 영적인 힘부터 전달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좀 보면서 저는 좀 회개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송희 사모님이 조은이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어디서 못된 거 배웠어. 그래서 막 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혼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해주니까 또 차분해져요, 애가. 그래서 다음에는 좀 순서를 우리가 바꿔보자. 구원의 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한 다음에 혼내더라도 그러면 말귀를 더 잘 알아듣거든요. 예. 사람이 은혜 받고 잔소리 듣는 거하고 은혜 안 받은 상태에서 잔소리 듣는 거는 안 들립니다. 일단은 내가 내 소리 내 주장 막 하죠. 내 소리 아무리 맞는 소리해도 상대방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들리게끔 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구원의 길을 해주든지 은혜 받게끔 다락방을 해주든지 예배를 드리게끔 은혜 받게끔 해놓은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그 말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잔소리입니다. 그 외에는 상대방한테 전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너부터 은혜 받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먼저 끼쳐라. 그죠? 선 은혜입니다. 선 흑암 결박이고 선 그리스도 선포고 그 다음에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거꾸로 하죠. 내 주장부터 하고 내 생각부터 얘기하고 맞고 틀리고부터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죠. 결과가 항상 분쟁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길을 찾는 게 뭐죠? 결국에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나 뭐가 될 때요. 그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요셉 또 이런 오바댜 다니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영적 세계부터 바꾼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부터 끼친 것이죠. 흑암 결박부터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에서 육신적인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이 축복을 응답으로 누려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 하는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들을 노리는 흑암이 결박되게 주옵소서. 은혜 못 받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쫓겨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흑암이 결박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정확한 말씀 앞에 나를 드리게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충분하며 사탄의 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종교적, 지식적, 이론적 예배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이요 영원한 이유, 또 유일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져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또 정확한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사탄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참 제자로, 참 복음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